사람들은 서로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눈빛이나 손짓으로 서로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사람도 많을 텐데 투수는 포수와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감독도 코치와 선수들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그때 사인을 서로 잘 이해하면 작전대로 경기를 할 수 있지만 사인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경기에서 낭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사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표적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지개를 찾아다닙니다. 무지개는 희망입니다. 우리 인생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지개의 상징도 이 세상에서는 오염이 되어서 최근에는 동성애자들이 세상에서 다양한 색깔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의미를 되찾아야 합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표적이고 사인입니다. 우리는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 인생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인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대적하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고 오해를 하였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나는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표적은 기적적인 사인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미러클 사인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세가 표적을 보입니다. 즉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되게 하고 또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그것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손에 나병이 들어가지고 하얗게 되고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다시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표적입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으로 표적을 삼아서 구름기둥이 성막에서 올라가면 이동을 하고 또 구름기둥이 내려앉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표적을 예수님에게 요구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라는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역을 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충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해서 그의 제자들을 보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듣고 본 것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듣지 못하는 자가 청각장애인을 듣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더욱 확실한 표적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의 의도는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거나 트집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간파하시고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대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세대를 말합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그 표적을 통해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자체가 악하고 음란했습니다. 문제는 표적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들에게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요나 선지자는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서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지만 요나보다 더 큰 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도 이 세대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3일 길을 정도 다닐 정도로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 후가 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파했습니다. 이런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왕부터 짐승까지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회개하기보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도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심판 때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남방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모든 것을 보고 감탄합니다. 신이 솔로몬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말한 것은 절반도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시고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심판 때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을 송축한 남방 스바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크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인 요나보다도 더 크다고 하시고 왕인 솔로몬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이시고 참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십자가와 부활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것처럼 다른 사인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 십자가와 부활은 가장 확실한 사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사인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니네 사람들은 요나가 하루 동안 선포한 말씀을 듣고 바로 하나님의 사인을 알았습니다. 스바요 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사인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요즘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 표적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온 표적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에 취해 있으면 아무리 알람이 울려도 듣지를 못합니다. 불이 나서 경고음이 울리면 빨리 일어나 피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알람과 경고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인을 주십니다. 깃발을 올리라고 하면 올려야 하고 내리라고 하면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귀를 가만히 기울이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인을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주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우리 영혼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을 잘 지켜야 합니다. 각 나라마다 영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가 그 영토를 침범하면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주권도 빼앗기게 됩니다. 각 집마다 소유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편안히 쉬기도 하고 가족들과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우리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어지럽히면 일상의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우리 영혼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우리 영혼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삶과 행복과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력이 우리 영혼을 빼앗으려고 할 때 우리 영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병들고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병들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악한 영과 귀신들이 괴롭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를 억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바이러스나 기생충들이 숙주를 찾는 것처럼 귀신도 숙주를 찾습니다. 귀신도 영적인 존재지만 자기가 틀어 앉아서 지배할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귀신은 참 평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쉴 곳을 찾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와보니 그 집이 비었고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이 리모델링이 되어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살기 좋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더러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 영혼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강하고 많은 귀신에게 점령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성립이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우상들을 섬깁니다. 귀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십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세계 역사에 보면 이런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멸망한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혼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겉으로 섬기는 척만 했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져서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배척하였지만 이제는 더 상태가 안 좋아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하나님과 철벽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동안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지배를 받다가 귀신이 나가자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귀신이 나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집은 비어있고 청소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나갔던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은 세부적인 규칙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는데 바위처럼 굳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사인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되고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은 거짓되었습니다. 거짓은 껍데기, 겉이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진실되고 정직해야 합니다. 겉보다 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긍휼과 사랑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대를 악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과 속사람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말씀은 많이 들어서 머리는 커지는데 삶이 그 말씀을 따라주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속사람은 저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육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하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항상 교제해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이 무엇으로 강건하게 되느냐? 성령님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집을 새로 짓는 것보다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빈터에 집을 지을 때는 땅을 파고 설계도대로 지으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집을 허물고 다시 지으려면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수영을 자기 나름대로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몸이 물에 뜨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 손짓을 내서 수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영을 흔히 개수영이라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수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영 코치가 그런 사람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것보다 아예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합니다.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코치가 가르쳐주는 대로 합니다. 힘을 빼라고 하면 힘을 빼고 동작을 가르치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자기 나름대로 수영을 배운 사람은 수영 자세를 교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했던 습관이 몸에 남아있어서 코치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옛 것을 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수영을 배우는데 발전이 없습니다. 하다 아니하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시작하였으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그 다음에 다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쳐주는 대로 쏙쏙 잘 받아들이고 배우고 실천합니다. 문제는 모태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서 어중간한 상태에 있습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려면 기존에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바로잡고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습관으로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정해놓은 규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영혼을 방치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자기 생각과 자기 의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었으면 세상 것이나 악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귀신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진심으로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귀신이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항상 교제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적 성장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가족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고 형제자매가 있고 아들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고 영적인 가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잉태한 것이라고.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오게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인 요셉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들, 즉 동생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쳤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과 그 이후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사셨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후로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면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예수님께서는 가장이 되셔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살폈을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쯤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온 동네를 다니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고향 나사렛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집에서 주로 생활했는데 이제는 집을 떠나서 온 사방 천지를 다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다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등교육을 받으신 적도 없고 특별한 수련기간을 가지신 적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그 전에 하지 않았던 활동을 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서 이상해졌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그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서 평범하게 자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정체와 사역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한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하십니다. 50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인간 세계에 있어서 혈연 관계만큼 끈끈하고 가까운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 주가 설 연휴 기간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들끼리 모여서 지낼 것입니다. 인간 사회는 혈연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 개념은 핏줄로 맺어진 관계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핏줄보다 더 우선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가족은 어떤 족보나 핏줄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오면 따뜻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어머니와 동생들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해가 없었고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가족을 멀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실 때도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딸이나 아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들이나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우선순위가 가족보다 예수님이 먼저이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역이고 인간 역사의 획을 긋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족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모와 자식보다 우선되는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순종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순종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12제자들은 가족과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가족을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가족을 영원히 얻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무시할 때 가족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영원히 가족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결국에는 모두를 구원하고 살리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수 관계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모든 우선순위를 예수님과의 관계에 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 길을 가셨을 때 결국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도 구원을 받게 되었고 초대교회 멤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이고 교회는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피로 맺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진 피로 맺어진 가족을 주신 것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가족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생각할 때 항상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깁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는 그래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아들에게는 그래 잘 있어라 라고만 합니다. 그러자 교회 나가지 않는 아들이 어머니 다른 가족들에게는 왜 다시 만나고 하자고 하시면서 왜 저에게는 그냥 잘 있으라고만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다른 가족들은 다 예수님 믿어서 다시 만날 것을 기억할 수 있지만 너는 예수 믿지 않으니까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억할 수 없구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명절 때만 만나서는 안 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인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시면 파수꾼도 성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집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